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오늘날 약 80% 정도의 부부가 마음에 숨겨놓고 쌓아놓고 있는 분노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그 분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귀지 못한 분노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가끔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습니다. 자식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아내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몇 번씩 남편과 자녀를 죽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쌓여있는 분노가 나중에 증오의 감정과 뒤섞여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인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인은 분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씀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재해석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의 핵심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핵심을 살인 행위를 유발하는 내적 동기, 즉 마음의 문제에 두십니다. 살다 보면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첫째는 분노는 자기를 망칩니다. 둘째는 분노는 다른 사람까지 망칩니다. 화를 내거나 욕을 잘하거나 폭력적인 부모 밑에 자란 자녀 역시 폭력적이 됩니다. 심리적인 불안, 사회성의 결핍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은 바로 분노를 대물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 번째로 분노를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생기는 분노의 감정이 죄된 행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노의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처방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분노는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가까운 사람이 미워집니까? 마음으로 몇 번이고 살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노하는 자,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단다.